사사기 7장 내용 보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제 또 진을 치고 또 미디안, 그러니까 적군들이죠. 적군들의 진영은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치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으니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 우리말로 쪽수가 너무 많으면 이기고 나면 야, 우리가 쪽수가 많아서 이겼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러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실은 또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했다 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겼어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허둥지둥 대다가 뭔가 이루어지면 결국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직도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테스트해 가지고 공격할 사람을 내가 뽑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냇가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마실 때 이 병사들의 두 가지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한 무리들은 엎드려서 손바닥을 땅에다 짚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개울에다가 대고 그렇게 해서 개울물을 그렇게 핥아 먹었다. 근데 300명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의 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막 개가 핥듯이 그런 식으로 먹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라는 것도 일종의 부정한 그런 짐승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또 일단 개울에 엎드린다는 것은 저는 또 성급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급하니까 이래 떠서 먹는 것보다는 막
뻑뻑뻑 마시는 거죠. 손 한번 갖다 대고 먹는 거 뭐 크게 어렵지도 않겠지만 막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딱 가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마신 거 아니겠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제 300명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300명 없이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면 일순간에 뭐 싹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종의 교육을 하시는 거죠. 수업을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9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진도, 지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이제 밤에 몰래 내려갔겠죠. 몰래 내려가니까 이제 12절에 그 미디안 진영의 밤이니까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병사들이 메뚜기와 같이 수가 많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싹 다 그 광야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이 밤에 기드온한테 너 내려가 봐. 왜 내려가 보라 그랬겠어요? 그것도 밤에. 하나님이 그냥 안 하신다는 거죠. 기드온한테 미리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미디안을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메뚜기와 같이 많고 낙타들이 해변을 딱 덮고 있는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3절에 기드온이 이제 그 진영 가까이 이렇게 몰래 갔겠죠. 기어갔겠죠. 갔는데 보초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들릴 정도로 가까이 갔나 보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의 동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제 14절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꾼 꿈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그 칼이다. 그게 떡은.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꿈을 꾼 거다. 라고 이렇게 꿈 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단 기드온도 용기 백배하겠죠. 이제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 지도자인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인 기드온의 믿음을 먼저 세워주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드온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요 싸움 한 번만 하고 끝났다.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기드온도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그럴 이제 모습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드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300명대가 이제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기고는 딱 진영 근처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20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밤에 미디안의 병사들이 엉겹결에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서로 칼날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그냥 하셔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야단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긴 거예요. 그 8장에 자 2절 보십시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안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300명만 있으면 되는데 다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 안 불렀어? 아니 싸우고 난 다음에 그렇죠?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면 전쟁을 이기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놓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작 그 일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혼자 이겨가지고 너 혼자 싸움에 그 승리에 그 면류관을 너 혼자 쓰냐?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네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왜 너 혼자 전쟁 나와가지고 전쟁의 영광을 너 혼자 얻어? 이제 그 말이죠. 그래 이제 기드온이 이 말을 지혜롭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 말은 야 너희들의 꼬리는 우리들의 머리와 같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금 치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 기드온이 교만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거만해져가지고 왔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가가지고 전쟁했어. 내가 이겼는데 너희들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너희들 뭐 나가가지고 이길 수나 있었겠어? 내가 나가가지고 했으니까 이겼지 라고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미리 10,000명에서 또 추려가지고 300명만 뽑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다 준비해놨다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믿음이 생기고 훈련이 돼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왜 너들만 싸웠어? 자, 기드온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기드온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으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려들고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4절에 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의 마음도 기드온이 또 지혜롭게 잘 풀어준 거죠. 자, 이런 게 기드온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였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보면. 자, 이렇게 해서 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막 미디안 백성들을 전부 다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이제 이방인들 공격해온 자들을 물리치고 제거해냈습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초승달 장식들 이거는요 부적입니다. 말하자면 수호신과 같은 그런 부적이에요. 그래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떼어 가지고는 가져간 거죠. 그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왕이라는 게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잖아요. 어떤 뭐 건국 신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영웅 같은 사람 하나가 일어나 가지고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란 그런 거예요. 힘 있고 그래서 영웅 같은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이게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도 뭐 신하로 있다가는 위화도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자,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8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겸손해졌고 낮아졌고 훈련된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갖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기드온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필요하지 않고 이 승리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네가 그걸 직접 한번 봐봐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밤에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드온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죠. 기드온한테. 야, 누가 했어? 라고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막 기드온을 추켜 세우니까 기드온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은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떨 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나 자신 스스로도 자꾸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막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가변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탈취한 귀고리를 모두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기드온의 실수예요. 기드온이 이런 것도 미련하게 행한 거예요. 그걸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뭔 상을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상징물도 함부로 세워놓으면 안 돼, 사실은. 상징물도 세워놓으면 그거조차도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그거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화문 앞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이 그래도 많이 개화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거 숭배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 그래도요,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 상을 이렇게 광화문 앞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어딘가 박정희 대통령 상은 분명히 누군가는 있겠지만, 자, 박정희 대통령 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예전에 박정희 시대를 아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서 헌화하겠죠. 동상 밑에.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들의 그런 마음들을 거기다가 내려놓겠죠. 그런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금 에봇인 거죠. 금 에봇.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후에 기드온의 집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9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드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자, 이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다시 또 우상숭배의 범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없으니까.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더 이상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이제 후대하지도 안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이 기드온에 대해서도 잊어버렸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약함을 계속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죠?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시험이 되고 이렇게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또 우상 숭배를 하네? 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에봇을 놔두든지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이 미련해서 그런 짓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에봇을 만들어. 이거 금을 가지고 뭐 하려고 에봇을 만드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 가운데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기도원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다. 우리 양재교회도 세워져 가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두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배우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교훈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